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듯 편지글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잘 전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때 연애 논문을 쓰거나 연애 소설을 지어가지고 전하지 않잖아요. 연애 편지를 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진솔한 마음을 전하려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도 편지글인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마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과연 오늘 짧은 본문 내지는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바울의 마음, 그 바울의 정서가 어떤 정서인가? 저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아닌가 싶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안타까운데 그들에게 혹여나마 흔들리고 미혹될까 봐 마치 부모가 내 자식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처절한 분노가 서려 있다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를 이렇게 안타깝게 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화를 나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반율법주의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이제 할례였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포함한 다른 율법들도 다 지켜내야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소스라치게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적대적으로 배격하십니다. 절대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것이 보태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 진의를 알지 못한 우리의 무지와 죄에 의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또 다른 극단에서는 반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율법이 완전히 폐기돼도 괜찮지 않느냐? 율법 또는 우리의 삶과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거룩은 무시되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두 양극단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 영지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고상한 것이고 육적인 모든 것은 속한 것, 그러니까 악한 것이다, 죄된 것이다 하는 그런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다 했으니까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만 고상하다, 선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장 하나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믿음 또는 가르침이 있었고요. 또 육은 선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에 육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또 육이 악하기 때문에 금욕주의 같은 것으로 육을 자꾸 다그쳐가지고 영적인 것에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쾌락 아니면 금욕, 이런 양극단으로 또 가지치기를 했던 모습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매번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몸에 대한 생각 가르침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에는 그 중심, 마음가짐, 태도가 틀렸다. 그런 바울은 그 아니한 태도를
오늘 말씀에서도 심도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한때 아주 인기를 끌었던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이제 인터뷰차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났는데요. 이 그룹이 모든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석권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정상에 있을 때 그 기획사 사장님이 그 아이돌 가수들을 다 모아놓고요, 딱 이렇게 어른으로 가르침을 주는 이런 모습인데, 그분의 말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정신교육을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장님이 너희가 이제 최정상에 있다고 해서 최정상에 있다고 여기면 안 돼. 여전히 신인으로 데뷔한다고 생각하고 매 무대마다 최선을 다하고 늘 겸손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모든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찍은 그 최정상의 아이돌 그룹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활동해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신인이라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15절에서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내가 이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 이룬 자들이다. 그러나 생각과 태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자, 이런 겁니다. 바른 태도,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라 독려합니다. 예를 들어 12절 보십시오.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 다 이루어서 앉아있는 모습으로 내 스스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그것을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히 행동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아직 도달하지 못한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표대가 내가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내가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상이 있는 것으로, 그 상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이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의와 거룩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온전한 기쁨을 내 삶의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감사와 평안을 내가 먼저 맛보고 그 맛본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아야 하는 그런 숙명,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은혜를 품고 내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채워가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도 완전한 그 구원과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야, 그렇게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도 봤는데요. 2장 12절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때 이루라 하는 것은 카테르 가주마인데요. 이것은 부족해서 내가 더하여 이룬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용례로 성경에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이루었는데 그것을 워크아웃 한다는 겁니다. 가지고만 있지 말고 나타내며 살라는 뜻입니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율법은 그 하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나? 이 땅에 오실 때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내가 피 흘려야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위해 많이 참고 희생하고 버티셨거든요. 많은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기반을 두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우리의 공력을 쌓아야 된다 하는 그릇된 생각. 그런 열심과 거룩, 우리의 오름을 더해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주장은 양심적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불신적이고 배반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했습니다. 바울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또 왜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세상 중심인데 다른 의미에서 세상이 그야말로 중심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그런 것은 무지이고 불신입니다. 악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도 이런 것들이, 이런 사상과 생각들이 많이 스며들어 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열심은 그릇된 열심입니다. 지혜 없는 사랑은 결국 집착으로 변질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 그런 맹목적인 인내는 원망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움직이기보다 따라가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더 바랄까 싶습니다. 19절에서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결론이 보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을 우상 삼아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뭐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먹는 것만 탐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며 살고 있는데 그게 그 삶의 최선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부끄러움이라고 진단하고, 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부끄러움에도 부끄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했는데요, 이 말씀의 19절에서요, 이 생각하다 하는 의미는요, 단순히 생각으로 휙 하고 지나가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익숙하다, 그 이치에 밝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니까 그거에 너무 능통한 겁니다. 그걸 잘하는 겁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일, 그것만 몰두하고 있고요. 먹고 사는 일에 누구보다도 우리말로 빠싹하다 그러죠. 너무 잘 알아요.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뭘 먹으면 건강한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어느 식당이 어떤 메뉴를 잘하는지, 예를 들어 주식이나 모기지 이율이 오늘은 어떤지, 여러 가지 세상 이치에 너무 밝아요. 자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임기응변이나 처세술에 아주 능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잘 되기를 소망하며 삽니다. 더 잘하고 싶은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익숙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에 능숙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땅만 보고 살고 있으니 예수를 신앙하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생각과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화가 난다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바울은 지금 잃는 이의 믿음과 자존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도 없냐?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 믿음, 그거 정말 없어서 그러냐 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존심도 없냐? 하늘 백성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 부끄럽지도 않아? 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예수를 기다린다 할 수 있겠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부러워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또 억울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면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이 안타까운 목소리, 화가 나 있는 이런 목소리가 막 이렇게 불에 끼고 싫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마침 말씀이 4장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지금 자꾸 주 안에 바로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에서 이 사랑, 사모, 그들을 향한 기쁨이 너무 처절하죠. 이 한 구절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잘 대비됩니다. 사모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함께 바로 서가는 우리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1장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